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좌 주위에 가득한 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눈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눈들이 일곱 영이라고도 하고요. 세상을 두루 살핀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천상총회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천상총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천군 천사들, 이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고요. 이 여호와는 존재자입니다. 존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이 존재로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존재를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도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속적으로 존재를 나누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자는 여호와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대로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자이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를 현재도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전지전능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와 수종드는 모든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전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자신의 소임들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고대 교부들이나 고대 철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은요, 모든 창조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혜의 신은 지혜를 나누어 주고요. 미의 신은 미를 나누어 주고요. 또 이렇게 모든 이 존재하는 것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들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이 공동체, 그리고 모든 개인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수호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의 하나의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천상총회에 참여하여서 여호와께 아뢰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천상총회에서 여호와의 하나의 부속처럼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수없이 많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합니다. 천상총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다 각각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독립된 그러한 실체들이고 주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여호와와 그의 천상총회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판단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천상총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엘로힘에 대한 개념 정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요, 엘로힘이라는 용도와 여호와라는 용도가 분명히
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창조나 심판, 만물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 구속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섞여 있는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문장들을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노아 이 방주 사건까지죠,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여호와란 이름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처음에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글을 지금도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데, 언제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상총회에 많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요, 모든 이 존재자들의 수호신이고 모든 공동체의 수호신인데요, 각기 자신들의 눈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늘에서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심판도 또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 천상총회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심판도 그와 같이 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인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수호신들 간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1장에서도 보면은요, 신, 여기는 사탄이죠, 나와서 이곳에서 참소를 하며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천상총회는요, 하나의 하늘 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천상총회에는요,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다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그곳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수호신들이 전부 천상총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천상총회와 이 세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하늘 천상총회하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이 대형 집회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금요 철야가 있다고 합시다. 나라를 위한 철야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대한 오르겐의 이 찬송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요, 전부 이 천상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그 대형 집회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저녁에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장소와 하늘의 천상총회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의 천상총회와 이 교회 회중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자리에 천상총회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상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안에 펼쳐지는 그 이미지가 저는 상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나라를 위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와 하늘의 천상총회는 서로 오버랩되어 있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내 개인 기도하는 처소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상총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베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서 있는 내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천상총회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제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회중과 하늘의 천상총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중의 지표가 있어서 이곳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 천상총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펼쳐지면 그곳이 바로 진실로 천상총회가 임재한 곳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이미지를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상. 형상이란 것은 이미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용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천상총회가 내 앞에 펼쳐졌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것은 그 실상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다시 살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 하나의 변호자로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여 서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거하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천상총회가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펼쳐졌을 때 이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안에 그러한 이미지가 펼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정신이 하늘 천상총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자 여호와의 시선을 우리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존재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는 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존재자들에게 그와 같은 형태로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상총회로 나아가면 이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이미지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곳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선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선을 맛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에게 또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하고 또 직접 이런 자리에 나아가서 그 시선을 느끼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계속 이 자리에 나갈 때마다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 둘씩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이 이제는 만남으로, 믿음으로,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보다 더 귀중한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이 여호와의 회중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거하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천상총회이고 또 그 천상총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자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천상총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나 하나하나가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눈길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분의 눈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렇게까지 큰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치면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늘 천상 총회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주제는요,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모든 메시지의 제목이 다 천국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천국이나 영생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천국으로 나아가서 존재자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속죄제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나아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속죄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례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내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웃사랑을 실행하는 장소입니다. 나라 사랑을 실행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행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천상총회에서 많은 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존재자가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존재자들의 수호신들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수호신들입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다,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온 것인 겁니다. 이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거 없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요, 전부 죄가 나옵니다. 이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총회에 있는 모든 천천만만의 천구천사들의 그 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과 공동체의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상총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호와와 천상총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고요, 여호와를 욥기에 보면은 엘로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엘이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높은 신, 이게 바로 엘로하입니다. 바로 여호와는요, 엘로힘은 엘로하, 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엘들, 신들, 천구천사들, 이들이 이제 엘로힘인데 이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지적과 참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늘 천상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역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문제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이 부족함과 죄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이 여호와의 천상총회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시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현재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상총회에 서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다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사상이 떠오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교리를 왜곡시켰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까지 훑어가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사상을 훑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훑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총유는요, 모든 역사적 존재들이 다 그곳에서 재현이 됩니다. 현재 있는 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다 그곳에서 재현이 되고 모든 사상이 재현이 되고 모든 교회와 교회의 교리들이 그 안에서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자들의 그 존재 이면에는요, 이 모든 것들의 사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흐를 것을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바로 재조명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지식에 주님의 보혈을 부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사상의 뿌리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독립운동 때부터 해서 박헌영으로부터 해서 김대중으로부터 해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주사파들, 이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끝없이 공격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모릅니다. 누릴 줄만 알았지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치는 우리나라 체제를 흔드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러한 죄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큰 위기에 빠뜨린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다고 했고 또 누룩과 같은 잘못된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교훈이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교회가 온통 축복 중심으로 물들어 있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타락의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속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 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드리고 나라 사랑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리가 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또 다른 이 정치인들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면에서 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회개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다시금
나라 사랑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교육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추가하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면에는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와 같이 사상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성적인 그러한 차별금지법 부분도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을 이루고 우리나라 전체 속에서 모든 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뿌리이고 사상의 뿌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모든 각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나라 전체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들이 정치권에까지 이제는 진출해 있고, 기업들을 이제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복종시켜서 이제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가 너무도 관영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는 사상으로 출현을 하고, 그 사상이 이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포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들을 놓고 주님의 보혈로 이러한 것들을 씻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의 수호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라 사랑이 없고 온통 축복 중심으로만 흘러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교회 가운데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메시지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속화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천상총회에서 주님의 보혈을 그곳에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2000년 전의 십자가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상총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혈의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효력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의 그 십자가는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확신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 사상의 뿌리들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씻어낼 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하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이제는 나라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재현을 시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쏟아지는 주님의 보혈, 주님과 함께 십자가 보혈을 우리나라와 교회에, 그리고 이러한 온갖 이 사상 위에, 온갖 이러한 그 잘못된 사상들 위에, 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있는 이 사상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사상을 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쓸어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일자리를 베풀어 주는 게 기업들인데, 그리고 자본인데, 이 자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나라를 지금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올바른 사상은요,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옳고 그름이 바로 죄와 의의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매일마다 하나님의 천상총회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총회에 나아가서 기도할 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서 그 기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좌파 공산주의와 싸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늘 천상총회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러한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호와와 그의 천상총회의 이 눈들을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이 모든 이 천군 천사들을, 모든 하늘의 존재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천상총회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 전도로, 복음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이것을 전할 때, 이 복음과 또한 이와 같은 사상을 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가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가, 천상총회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 우리 배에서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 나라사랑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나라사랑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사랑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하늘의 천상총회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할 때, 나라사랑을 말할 때 우리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사랑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사랑 신앙이고 나라사랑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사랑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라사랑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나라사랑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자는 항상 천상총회에서 먼저 이것을 판가름 짓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사랑을 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사랑 운동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요 앞에 있는 믿음은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뒤에 있는 이 믿음은요 목적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언제 신앙 강좌 때 한번 좀 강의를 했습니다.
또 기회 되면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아주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총회에 나아가는 자이고, 천상총회에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이 현실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라 사랑의 운동을 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라 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천상총회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